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 들으면 주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구세주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든든히 붙잡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며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나가며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우리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꿰는 바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서 다시 새롭게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성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본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인 프라슬라이시라고 하는 이방인이 유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뭐 할례를 또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는 지금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지금 써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옛날 성경에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이는 거죠. 훌륭한 선생들을 붙입니다. 그 선생들 가운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플라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붙여서 얘 좀 지혜로운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왕 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크기까지는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권력이 세겠죠, 선생님들이. 그러나 이제 이게 다 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게 뭐였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크고 나면 더 중요한 건 믿음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때까지만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어렵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율법을 행해서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사들을 이들을 잘못된 대로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침례 받을 때 할례를 먼저 받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까지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 유대인들의 계명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지키고 그러므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모본이 없어요. 초대교회니까 모본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라 하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첫 모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죠. 해산하는 고통을 또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분명하게 다시 교회론을 지금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겠죠.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의 열심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 대만의 어느 구석에 갔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주 깨끗하고 머리도 짧게 깎고 그냥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영어도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러간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보니까 몰몬이 거기까지 들어왔어. 대만 저 구석까지 들어와 있어. 몰몬이. 저 인도 저쪽으로 해서 나갈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도 보니까 박옥수 말씀 성령 강연에 거기까지도 왔어. 이단이.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단들이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세상이 넓고도 좁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려면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를 경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랑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몰몬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참 그럴듯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붙잡는 거가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보러 다닌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볼 때 첫째는 이 교회가 말씀 중심인가 본다고 그러죠. 첫째는 말씀 중심인가 보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친정집 같은가 아니면은 시댁집 같은가 그런 건데 시댁이냐 친정이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친정처럼 포근하고 홈 스윗 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이렇게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은 콘서트 홀, 리사이틀 홀처럼 그냥 노래만 부르고 퍼포밍만 하다가 보내는 그런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퍼포밍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또한 교회 같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높임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또 가족 같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좋은 롤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롤마들이 되어서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거짓된 자들의 또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도 더 이단들이 열심이고 더 그냥 충성하는. 내가 저 인도 저 구석까지 갔는데 거기에 박옥수가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고 대만에 구석 갔는데 거기에 몰몬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 야,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털을 잘 닦아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각계 전투하는 것 같고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체계적으로 그냥 시스템화 해가지고서 하는 거죠. 여기에도요 스페니시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터 신천지에 대해서 아냐고 발음을 하면서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데 그 이단들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또 데이비드 하우 목사님 여기서 우리 아침 예배 드렸던 유대인 목사님도 너 신천지에 대해서 아냐고 전화가 왔어. 열심히 해요. 목사들 모아가지고 말씀 강연하는데 오라고 막 초대한다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먹히니까 미국 사람들 자기네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